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이 백뮤직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 이건 너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애들 울음소리가 없는데 예배 애들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설교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실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로 예루살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주된 사역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된 사역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승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시냐? 5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4박 5일 5박 6일 여행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은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굳게 결심했다라는 헬라어 스테리조란 뜻은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굳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고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걸음과 우리 인생의 걸음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승천에 이르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오늘 승자 하늘천자, 하늘에 올리는 거죠. 헬라어는 아늘 람바노라 그래서 아나라는 위에서라는 단어와 람바노 취하다, 위에서부터 취하고,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어지고 취함을 당하는 것이 승천인데 그것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기 위한, 즉 천국 입성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에 승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나 천국 입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걸음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성경의 결론이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로 우리 주님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것을 향해 갈 때 굳게 결심하고 가야 된다. 왜냐?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가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오직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멀리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그냥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는 살아났고 다시 그 성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이튿날 거기서 36km 떨어진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냥 술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아니, 몇 개라도 환난이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니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천국 입성을 향해, 성천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든 모진 바람이 가로막아도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곳을 향해 나는 가고야 말 것이다. 이 굳은 결심이 있지 않고는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모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예, 가야 돼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면 뭐든지 다 달라붙어라. 비바람이든 눈보라든 어떤 환난이 오고 무슨 일이 나도 나는 이 길을 가고야 말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가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의 발자취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눈바라든 비바람이든 무슨 닥쳐오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결심이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여행 떠나듯이 관광 떠나듯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인데 그렇게는 갈 수 없는 길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 길이에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는 길입니다.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려면 굳게 결심하고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갈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갈 것이다. 굳은 결심이 없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고 세계교회의 위기예요. SNS가 발달해서 너무 좋은 것들 너무 잘 알아요. 그냥 핸드폰 안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솔깃한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의 길이 인기가 없어요. 지난주 중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친구 목사랑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학부에 신학과를 들어간 학부의 학생 가운데 50%가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를 안수로 받으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요. 학부만 신학교에서는 안 되고. 신학과에 들어간 50%가 신대원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대원에 간 학생들 가운데 또 50%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흘러 들었지만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신학대학교에서 그런다 그러니 내가 놀라서 정말 그러냐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가까지를 않냐고. 99년도 제가 신학 갈 때 200명 모집에 신대원 1,400명, 500명이 몰려왔어요. 지금 지방신학이 다 미달이고 다 지금 어디나 그냥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교수들이 제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생 동원하는 게 문제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든데. 힘들다는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되고 쿠팡 뛰는 게 낫고. 그런데 쿠팡 이래서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갈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천이라는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하늘 영광, 성천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야, 이걸 멋지게 다 불러야 이게 지금 이게 감동이 되는데 감동을 꺼버리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아멘. 비록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늘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굳게 결심하며 감사하며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BC 605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때 그 귀족의 자제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1차로 597년에는 2차로 에스겔, 586년에는 마지막으로 그냥 망해버리는데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 망하는데 첫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15세에서 17세라고 말해요.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다짐한 게 뭐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론 지역의 황제가 내리는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 그걸로 나를 더럽히고 그 포도주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수락관에서 내놓은 음식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대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음식은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는 다 황제가 먹기 전에 먼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드리고 먹은,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우상제물 내가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 17살 젊은 청소년 아이가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면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압도적인 건물 앞에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벨론 지역에 비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그건 그냥 시골이라고, 시골. 뭐 예루살렘 그 바벨론 지역의 그 황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경복궁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 중국 자금성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경복궁이 그저 중국에 화장실 정도밖에 안 돼도 이런 얘기하죠.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자금성?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요. 자금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그 황제가 서하는 것과 우리나라 전하가 사는 곳이 같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는 얼마나 굉장한 제국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눅을 들지 않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15, 17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뭘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지. 15, 17살 난 다니엘도 그 화려한 문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날 깨끗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아멘. 어떤 것 때문에 주눅 들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 서울 올 때
내가 깜짝 놀랐어. 새벽에 안동으로 청량리 중앙선 타고 청량리 여기 내렸는데 어둑어둑할 때 내리 새벽이니까. 그런데 매형이 데리러 왔는데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명집으로 가는데 지하철을 가는데 야 밤에 지하철로 막 차가 다니는 거 신기한 거야.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깜짝 놀랐어. 대우 빌딩 보고. 우와 저렇게 높냐. 안동에서 3층밖에 안 봤는데 대우 빌딩 23층이야. 우와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어떻게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시대 15, 17살 난 다니엘 그때는 그래도 다 TV 통해서 뭐 대우 빌딩이 다 안다고 뭐 그 높은 빌딩이다. 안동에만 5층이고 3층밖에 없었지만 딴 데는 다 있다는 건 다 봤다고 TV로도.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주눅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바벨론에 딱 돌아와서 그 문화 충격 그 엄청난 거 앞에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공중정원이잖아요. 정원이 마치 공중에 달려있는 것처럼 건물을 지었다고. 그런 거 앞에 가면 그냥 주눅이 든다고. 15, 17살 아이가 뭘 내가 지금 황제가 내리는 음식을 싫다 마다 이 생각조차 못 한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 17도 그러는데 지금 뭘 제가. 근데 이 결심이 어디까지 가냐. 굳게 얼마나 굳게 결심했는지 나중에 총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 유지되는데 그거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때까지도 이 굳은 결심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야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구급 공무원만 돼도 굉장하다고. 구급 공무원도 쉽나요 요즘? 제국의 총리가 됐다고. 제국의 총리.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가도 모든 결심 어릴 때부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쓰시는지.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아니 정권이 한번 바뀌어도 총리 바꾸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총리하던 사람 다음 정부 들어오면 같은 당이어도 그 사람 쓰겠어요? 다른 당이면 두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 바뀌면 최고 지금 바뀌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제국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이. 그런데도 그 직을 유지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 굳은 결심. 15, 17살은 청소년이 내가 음식으로 포도주로 황제가 내는 어떤 산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결심. 아니 그 포로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뇌물들이 있겠어요. 그를 흔들려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했지만 굳은 결심 앞에 그건 아무 힘을 발휘하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었는지. 교회마다 웬만한 큰 교회는 김다니엘, 박다니엘, 최다니엘, 오다니엘, 다니엘이 얼마나 또 많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뿐만 이 땅에서도 다니엘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방배동에서도 다니엘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은 결심 하나라고. 굳은 결심 하나. 나는 이 길 가리라. 비바람이 오든 뭐가 오든 나는 이 길 그냥 가리라. 그를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결심하고 올라가신 길 오늘도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올라가는 이 길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2절과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원래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 저 남쪽 거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그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 앞서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오리엔트 지역의 최초의 통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전까지는 제국이라는 게 없었는데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아주 잔인하게 다스리, 완전히 그냥 조금만 그냥 반란을 일으켜도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감히 반란을 모아도록. 그래서 아수리아 제국을 피해 제국, 사륙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가장 잔인하게 처리하는. 그래서 남유다보다 130년에 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는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피를 섞어갖고 민족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그냥 유대인끼리 모하게 하고 다 피를 섞게 하고 강제 이주를 시키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훗날 나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것은 피가 더러워진, 그거는 이방인이다, 개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보듯이 무너진 성벽 재건할 때도 너희들은 함께 모여야 하고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상처가 있는 거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올라간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잖아요. 자기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세푸스 학자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한 게 알려지면 그냥 이 살해도 서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상처, 분노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유대인들이 글로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지만 지나갈 수도 없어요. 이들 길을 내줘요.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뭐 목사님한테 상처, 예? 교회 권사 장로한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 허다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다 바리새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5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이고, 이런 섬뜩한 말을 해요. 하늘에 불 내려서 싹 태워 죽여버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왜 올라가는데 불 내려서 태워 없애버리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때 베드로, 다른 친구들은 야, 너 그런 말을 해, 너 심하네, 이랬을까요? 맞아 불 내리면 좋겠네, 이랬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맞아 이랬을 거라고. 왜냐?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과 권능을 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불 내리잖아요. 불을 내려서 이 로마 제국 몰아내고 악한 것 다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현하는 게 이들의 꿈이라고. 근데 지금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부터 한번 불 내려갖고, 예? 마치 리허설 하듯이 한번 정리하고 올라가자, 이 얘기인 거죠. 저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넘버 2, 넘버 3냐. 예수님 넘버 1이니까 2, 3는 서열자 누가 1등이. 왜냐면 이걸 정리해야 이제 올라가서 다윗 왕조 재현할 때 국무총리 차리 누가 하고, 법무부 장관 누가 하고, 검찰총장 누가, 이제 이 자리 서열 누가 더 크냐, 이거 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옆에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 작은 자 되어야 된다.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막 붕괴하고 하늘에 불로 태우자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때 섭섭했을까요? 별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막 붕괴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책망했으니까 붕괴는 하지 않았지만 막 섭섭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이게 개운치 않거나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지만 예수님 조금도 그들을 섭섭해 여기거나 안타까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십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거죠. 지금 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만 장차 제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5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은 장차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보신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 다 떠나가고 중풍병자 나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되고 앞을 못 본 자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묵묵히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의 이 능력을 믿고 묵묵히 결심하고 나가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보면 57절 58절을 봅니다. 시작.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뭔가 이게 수지가 맞을까? 근데 뭔가 얻을 게 있을까? 그래, 내가 어디 가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우의 굴, 공중에 나는 새의 보금자리, 굴과 보금자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안락함과 편안함으로부터 포기가 있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야, 집은 어때요? 야, 우리 집이 최고야. 뭐 최고는 뭐 최고야? 다른 호텔이 더 좋았지. 그런데도 집은 편안한 거 안락한 거야. 집이 참 좋아요. 집은 굴과 보금자리는 편안한 거 안락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편안함과 안락함으로부터의 포기가 시작돼요.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뭐를 쫓아가느냐?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요. 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한복 입는 거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복 입는 사람 잘 없어요.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한복 입는 사람 있어요? 왜 한복을 안 입어요? 한국 사람이 불편하는 거야, 한복을.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코리안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지. 코리안 헤어스타일이 뭐예요? 상투. 아니, 상투들이, 여러분 다리다가 상투 메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투를 짜고 다 조선 500년간 고려시대 다 상투 메었는데, 아니, 그래도 한두 사람 상투하는 사람 코리안 헤어스타일이 있어야지. 상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불편하니까 다 안 된다고. 다 사람 편안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편안함으로부터의 포기돼요. 안락함으로부터의 포기예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호텔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 뭐에 딱 잘라 말해버려. 딱 잘라서, 야, 우리 묵는 건 호텔 아니야, 여관도 아니야, 여인숙도 아니다. 어디에? 노숙이다. 여인숙이 아니고 노숙이야, 노숙. 그런데 각오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따르면 뭔가 최고급 5성 호텔에 거할 거다 장차, 이래야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편안과 안락함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면받는 길이고 비난당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가시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59절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 한 사람은 주님이 또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또 이게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를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었다면 지금 예수님하고 이 대화할 수 있겠어요? 장례 치러 가야지. 지금 뭐 예수님하고 뭐 그런 대화할 시간이 어디? 지금 장례 치러, 유대인의 장례 하루 전에 하루 당일 장례 치르잖아요. 지금 장례 치러 가야지 뭘 그 예수님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늙었는데 내가 아버지 다 봉양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때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이것만 끝나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선순위에 매여서 못 가는 거예요. 좋아, 다 좋죠. 주님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요거 끝나고요, 이것만 끝나고요, 이것만. 지금 애가 지금 젖 먹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디 가야죠? 초등학교 어디 가고 나서요? 초등학교 어디 가면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어디 가면 요즘 취직이 3포 5포 그런데 취직해야 돼. 취직하고 나면 집 사야지. 집을 사야 돼. 집 살 때까지 내가 좀 밀어줘요. 집 사고 나면 애 낳아야 돼. 손자 봐야 돼요. 이제 또 손자 이제 태어난 내가 돌아요. 손자 초등학교 또 가야 되고 손자 고등학교 가야 돼. 그러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끝나면 그러다 네 인생 다 끝나버린다. 우선순위. 주님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들 장례 다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직 주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 세 번째 사람 뭐냐면 내 주님 따르죠. 그런데 잠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이렇게 떠나지. 오늘 봤더니 애가 없어.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어디냐? 팔레스타인이에요. 너 왜 거기 갔냐? 지금 선교 갔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면 뭐 얘기하고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족의 동의를 얻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응원을 얻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동의와 응원을 얻으면 좋죠. 박수 받으면서 가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가면 더 좋지만 그거 상관없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61절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 잡았으면 그냥 가는 거지.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자꾸 보고 쟁기를 하면 그 밭이 바르게 가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선교 가는 게 꿈입니다 이러더라고. 나이도 꽤 돼서. 그래요 가시라고. 근데 돈을 좀 벌어서 가야 됩니다. 선교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그분한테 돈은 누가 본인이 벌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누가 벌어갖고 그거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까지 챙겨가서 언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 시스템 맞춰서 박수 쳐주고 그래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쟁기 잡았으면 그냥 가는 거지. 뒤돌아보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쟁기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그냥 들었기만 해요. 쟁기를 잡으면 그냥 히지라 하고 앞으로만 가는 거지. 뒤 보면서 어디로 가겠어? 서가 지 멋대로 가버리지. 난 뒤로 보고 서가 원래 이 앞을 보면서 이래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간다고.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보자 가라 이 얘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 갈 수가 없어요.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며 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뭐 이미
버린 몸이니 그냥 주님께 던져지니까 어찌할 수 없긴 하지만 이게 결국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원래 은퇴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분이 교회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사모님이 또 직접 다 어리게 이제 은퇴야 원래. 근데 자기 꿈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나는 빨리 은퇴해서 돈 벌고 싶대. 70대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돈 벌고 싶어요 이러더라.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나눠주고도 싶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이분은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선선까지 간 거야. 70까지 마치고 은퇴하는 거야, 우리 교단에.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후원받고 응원받고 그래 하면 좋지. 가족 작별 인사하고 그래 너 잘됐다 이래 하면 좋지. 그러나 가는 거야. 믿음의 길은 가는 거라고.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라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벌레봐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난, 그 찔림과 배임과 상처와 십자가에 못 박힘과 죽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15, 17살 다리엘이 결심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 결단하고 결심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